예. 작은 교회에서 교제 중인 성도입니다. 아무래도 주일 설교나 대집회는 전 성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은장회에 맞추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설교가 저를 포함한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불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일차 설교 때 트로트 가수분을 예시로 들면서 노래를 트신다든지 정치 이야기 등 상당히 예민한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을 불편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집회만 되면 참석률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번 해부터 한 달에 이번 해부터는 달에 한 번씩은 집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서 고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를 보고 말씀을 평가하는 제 태도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솔직해요. 한번 제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 아무래도 주일 설교나 대집회는 전 성도를 대상으로 한다 보니까 담임 목사 설교가 은장에 맞추어 진행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은장에. 근데 이제 문제는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설교가 저를 포함한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불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들 이렇게 모임에 가면요, 어머니들은 이제 성경이 뭐 교리적으로 맞는 얘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하면요, 하나도 감동을 거의 못 받아요. 내가 교회 나갈 것도 아닌데 저거 뭐 하러 듣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런 것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고난이라든가 그 고난에 대한 위로라든가 이런 얘기하면 어머니들은 거의 다 좋아하거든요. 뭐 청년들은 뭐 어머니 해주는 밥 먹고 뭐 특별히 고난 같은 게 없으니까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별로 감동 못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은장에 필요한 말씀이 있고 청년에 필요한 말씀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교회는 돌집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돌이고 산돌이고 전도자도 산돌입니다. 돌. 그러니까 돌이기 때문에 돌마다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장에 이렇게 맞게 설교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젊은 사람에게 잘하는 분이 있고 이제 특별히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머니에게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도 그 다양한 돌처럼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이게 맞는 부분이 다른데, 근데 이것은 이제 좀 젊으니까 이제 그 전도 집회 하는 거 보면은 은장에 자꾸 맞춰 설교한다. 그래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 이제 예를 들어서 1차 설교 때 트로트 가수분을 예시로 들면서 노래를 트신다든지, 자, 이제 먼저 보세요. 이제 설교 같은 것이 되어질 때 성경 중심으로 설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 얘기하면서도 지엽적인 것을 너무 많이 나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은 누가 주변에서 충고를 아마 해주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딴 얘기 하더라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면서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시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인용하는 거, 그런 건 괜찮은데 성경 본문과 벗어나서 딴 얘기 잔뜩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아마 거기에 봉사위원도 있기 때문에 다 얘기해 줄 겁니다. 다 얘기해 주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 이게 1일차 설교 시에 트로트 가수분을 예시로 드시면서 노래를 드신다든지 성경이 아닌 것을 인용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냐 했을 때 주되게 성경 얘기하면서 이제
그 뭐 트로트 뭐 가수라든가 이제 이 가수분을 예시로 들면서 노래를 잠깐 틀어줬다. 근데 그게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것은.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도 설교를 하면서 성경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인용을 했거든요. 잠깐 찾아봅시다. 여기 한 곳에 찾아봅시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설교하면서 성경이 아닌 여기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시인이 얘기하는 걸 인용을 했잖아요.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면 인용했잖아요. 트로트 가수를 예를 들었다, 그거 틀어줬다. 은장의 식구들은 좋아하잖아요. 야, 전도집회 하는데 이거 틀어주네. 젊은 사람은 싫어해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은요, 아, 이거 너무 좋다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잠깐 인용을 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문제될 것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디도서 한번 보세요. 디도서 1장 1장 12절. 거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여기에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거레대 사는 사람 중에 한 선지자 말을 인용한 겁니다.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기록할 때도 성경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사람 말을 인용해서도 말하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도집회 하는 중에 딴 사람 얘기를 뭐 하나씩 끌어다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이 큰 문제 될 건 아닌 거예요. 왜? 주된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면. 그런데 정치 얘기 등 상당히 예민한 주제, 이건 지양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것은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봉사회장이나 그게 이제 다른 어른들이 아마 옆에서 아마 목사님에게 충고해 주실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인 것은 하지 말아라. 안 했으면 좋다. 그 덕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교회 안에서 뭘 하든 간에 담임 목사님 주관 아래에서 모든 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게 나에게는 안 맞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냐 하면은 그 전도자와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통해 주님이 일을 하시니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해주면은 아마 식구들이 이제 이러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면 또 전도자가 또 깨달아요.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집회만 되면 참석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반성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식구들이 적게 참석할까? 그럼 반성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해부터는 달에 한 번씩은 집회가 있는 곳으로 되어서 구역입니다. 근데 내가 꼭 다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강사를 보고 말씀을 평가하는 제 태도는
잘못된 것을 이미 알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말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나올 때 말씀 받으면 되지. 그죠? 하나님 말씀 받으면 되고, 트로트는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참조하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나오면 하나님 말씀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엽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엽적인 것은 참조라고, 참조. 그렇잖아요. 이거 넘어가도 되겠습니다.